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두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제가 제주도에서 열린 성경의 맥잡기 세미나 이게 잘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 갔다 왔다니까 이렇게 막 놀러 갔다가 온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1도 못 놀았습니다. 비가 계속 왔고 또 이렇게 일정이 이제 세미나였기 때문에 이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여하튼 그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제가 몰랐던 뭐 새로운 걸 배운 건 아니고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는 걸 조금 깨닫게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배운 내용들을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내용이라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유익이 있으실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그렇죠? 뭐 매일은 못 읽어도 그래도 나름 읽으려고 또 이제 쓰시려고 애를 많이 쓰실 텐데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이면서 원래 우리가 기초가 잘 안 됩니다. 예, 기본이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잘 좀 배워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을 좋아하십니까? 좀 책 잘 안 보죠, 그렇죠? 이제 핸드폰이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뭐 이렇게 뭐 숏폼 이런 거, 숏 콘텐츠 이런 거, 뭐 릴스 이런 거 본다고 이제 문해력도 많이 약해졌고 또 책을 읽는 그런 훈련도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약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종이책을 읽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책은 우리에게 이제 소중한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교양을 쌓게 하는 이제 소중한 또 중요한 통로입니다. 우리는 책을 읽을 때 크게 여러분 뭐 책을 읽어서 알겠지만 책을 읽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 안 가르쳐줘도 우리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자 중심적 읽기입니다. 저자 중심적 읽기. 국어 시간에 배운 것 같습니까? 예, 그 책이 뭐 소설이든 시든 뭐 에세이든 자기계발서든 저자가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을까, 저자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며 고민하며 찾아내는 그러한 읽기가 무슨 읽기요? 저자 중심적 읽기입니다. 자, 책의 의미가 저자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면 된다. 찾으면서 읽는 것이 저자 중심적 읽기고,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유한 해석이라고 합니다. 유한 해석. 그러니까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저자가 기록한 바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있다. 유한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 예,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저자 중심적 방법이 있으면 또 뭐도 있을까요? 읽는 독자 중심적 읽기도 있습니다. 독자 중심적 읽기. 이거는 앞에 게 유한 해석이면 독자 중심적 읽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요. 책을 읽습니다. 그러면 제 해석이 다르고 우리 재훈이 해석이 다르고 하람이 해석이 다르고 또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신권사님 해석이 다르고 다 이렇게 해석이 다를 수 있겠죠. 독자 중심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니? 이렇게 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죠. 이거는 해석이 많잖아요.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요? 무한 해석입니다. 무한 해석. 요즘은 이걸 또 많이 이제 추구하기도 합니다. 뭐 꼭 이렇게 요즘 막 다양성 이런 것들이 개인의 개성이 또 많이 중시되기 때문에 막 뭐 내가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자 중심보다 독자 중심 읽기가 조금 더 트렌드이기도 한데 크게 두 가지 안 어렵죠, 그렇죠? 하나는 저자 중심, 또 하나는 독자 중심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자, 저자 중심이다. 네.
독자 중심이다. 아까 또 누가 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중심이다. 예.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저자 중심이죠. 저자 중심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누가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자기 때문에 똑같은 말입니다. 예,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왜 읽는지 생각해 보면 당연히 저자 중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내 마음대로 읽을 것 같으면 여러분 성경 읽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읽고 싶은 거 아무거나 읽고 내 입맛에 맞는 해석을 가지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왜 읽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 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또 찾게 됩니다.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누구 중심이죠, 벌써? 이제 하나님 중심이고 저자 중심이죠. 그래서 성경은 저자 중심적 읽기를 해야 합니다. 독자 중심적으로 읽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큐티가 권장하지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권장하지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큐티 할 때도 우리가 배경을 알고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문맥을 잘 살펴가지고 정확하게 읽어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말씀 한 구절 툭 읽고 그냥 그 한 구절 가지고 계속 그 한 구절만 한 단어만 한 줄만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마치 하나님의 한 문장으로 된 음성인 양 그렇게 받아들이면 뭐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성경 읽기가 되는 것이겠죠. 자, 성경은 반드시 누구 중심으로? 저자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우리가 지난달까지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우리가 함께 배웠었는데 대교리 문답 157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높이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만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거기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으로 부지런함과 성경의 내용 및 범위에 주의함과 묵상과 적용과 자기 부정과 기도함으로 읽어야 한다. 여러 가지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함부로 읽지 마라 이 뜻입니다. 네 마음대로 함부로 읽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읽지 마라 이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보면 자기 부정과 기도함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자기를 부정해야 된대요.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뭘 나에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잘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은 내 마음대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진짜로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자기 부정과 그 다음 뭐죠? 기도함으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그냥 샘플처럼 하나 딱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니라 우리 그냥 말끝마다 기도하니까 여기도 기도해라라고 붙여놓자가 아니라 진짜로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뜻을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며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누구 중심으로요? 저자 중심으로. 재훈아 자는 거 아니지? 네. 하람아 듣고 있지? 눈 초롱초롱합니다. 예. 고개 숙이고 주보를 너무 열심히 보고 있어가지고 저자 중심,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쓰신 책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살폈다면 이어서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이 쓰신 책이 맞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성경 안에서 이 성경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구절이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자, 여러분 프린트 보시고 주보 보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땡땡땡 받아 말한 것임이라. 누구한테 받아서 말한 걸까요? 예,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독자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무슨 뜻, 어떤 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이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제 적으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뭐라고요? 뭐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필 받는 대로 쓴 책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도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해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에 바울이 말하는 갑다가 아니라 누구 말로 들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로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도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기고 말하고 있고, 듣는 이들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누가 쓰신 책입니까? 사람이 쓴 책 같은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시죠?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쓴 것 같지만 실제 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쓰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자이시죠. 그래서 성경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성경의 저작권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막 뺐다 넣었다 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저작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저작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자, 신명기 12장 3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뭐 하지 말라고요? 가감이 뭘까요? 가감? 더할 가에 뺄 감이죠. 그래서 더하거나 빼지 마라. 누구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맥락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 뭘 가지신? 저작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뭐하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빼면 하면 좋을 텐데, 제하여 버리면, 조금 더 어렵게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 하신다고요? 제하여 버리시리라.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저작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함부로 손대지 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그 재앙이 너에게 더하여 내려질 것이고, 빼면 네 이름이 그 명단,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명단에서 빠질 거다. 제하면. 이렇게 이제 심각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자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내용. 자, 그럼 여러분, 이 성경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경 한 권처럼 보이지만 이 성경을 우리가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 전서라고 했어요. 전서라는 뜻은 전집이라는 뜻. 여러분 집에 가면 어렸을 때 읽었던 위인 전집 이런 거 있죠. 위인 전집. 그래서 전집, 전서 똑같은 뜻이에요.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그것을 이제 전집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도 성경 전서입니다. 구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39권, 그리고 신약이 27권, 39, 27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합치면 66권의 성경책입니다. 자, 우리가 66개의 작은 구술이라고, 하나하나 각각의 구술이라고 생각해보고, 이 66개의 구술로 이루어진 하나의 목걸이가 성경 전서입니다. 하나의 목걸이.
각각 66개의 구술을 하나의 주제로 쭉 엮어 놓은 게 바로 이 한 권의 이 성경 전서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각각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하나로 이렇게 쭉 66권을 하나로 쭉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뭘까요? 예,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잘 다니고 졸업하신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신창호 집사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답을 얘기해 주셨는데 완전 뭐 무오한 명답이죠. 구약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구약은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 미안해요. 제가 답을 정확무오한 답을 틀리게 말해. 오실 예수님, 오실 거다 약속이고 신약은 뭡니까? 오신 예수님 플러스 또 뭐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종종 강조하는 부분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가르치신 거예요. 성경을.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셨단 말은 뭘 가르치신 걸까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셨다는 뜻입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 강해 세미나를 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쉽게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저자직강입니다. 제가 적어놨습니까? 저자직강이죠.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하니까 이 저자께서 직접 이 직강을 해주신 게 바로 이 40일 동안의 이 성경 세미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죠. 못 믿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변형된 모습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모세는 뭘 썼습니까, 여러분? 모세 오경이죠. 율법 토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선지서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글과 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 플러스 시편 하면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를 표현하는 관용 어구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땅덩어리를 표현할 때 어떤 관용 어구를 씁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쓰듯이 모세부터 선지서까지 모세부터 시편까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자기에 관한 것이래요. 그럼 자기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주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그다음 뭘까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라. 저자직강입니다. 저자직강. 이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글과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요? 나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리라 시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하십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깨닫게 하시는데 주제가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 이게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 제가 요거 배우고 왔거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말 안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예수님 안 놓치려고 나름 노력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내용 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 45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누굴까요? 예수님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에 따르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구약에 누가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그 사람이더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5장 39절.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예. 내게 대하여. 여기 내게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성경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연구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누구 말하는 건 줄 알아? 뭐 말씀하시면서 나에 대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6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 너희들 모세 율법,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최소 모세 오경 정도는 다 암송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모세 오경.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이 모세가 누구에 대하여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 로마서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선지서라고 보셔도 되겠고 모세도 선지자에 포함되니까 모세 오경도 포함될 수 있고, 여하튼 뭘 말하는 겁니까?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약의 내용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누구죠?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제 구약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구약은 온통 누구에 관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우리 막 우겨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럼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은 처음에 나오는 사복음서. 그럼 사복음서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의 목격담이다.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목격담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뭘까요? 사도행전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통해 행하신 그러한 기록이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받은 사도들을 통하여 행하신, 실제로는 누가 행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별명이 예수님의 천상행전입니다. 사도들이 막 움직인 것 같은데 누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사도들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제 천상행전이다라고 불립니다. 서신서는 뭘까요? 서신서. 예수님이 보내신 그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사도들이.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또 증거하고 있는 기록이 서신서입니다. 핵심은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내가 너희 중에서 뭘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게 뭐죠?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을 읽을 때 이제 전혀 이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읽다가 마지막에 이제 잘 배웠습니다. 우리 다 뭐 신창호 집사님뿐만 아니라 다 주일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다 졸업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주제가 뭐 그냥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다윗을 읽든 뭐 예레미야를 읽든 시편을 읽든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구절에 줄거면서 예수님 이야기는 하나도 발견 못하고 막 읽다가 그냥 내 좋은 대로 이게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의지하라고 되어 있네, 막 이런데 막 별표 막 쓰고 막 하나님 기도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네, 막 이런데 막 줄 긋고 별표 긋고 하다가 막 그냥 예수님 상관없이 막 성경 읽기 하다가 주제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제 습관적으로 잘 조기 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예수님 상관없이 막 읽다가 이제 문제를 내면 그러면 자신 있게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 좀 이율배반적이죠, 그렇죠? 사실 힘들어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면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성경을 읽는 나쁜 습관이 배긴 것도 있지만 성경에는 많은 사건이 나오고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막 대하 소설 이런 거 뭐 토지 뭐 읽진 않았지만 거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지명과 많은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정신 안 차리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어마어마한 역사의 스토리를 담고 있잖아요. 창조부터 이 계시록의 내용까지 어마어마한 이 역사를 다루고 있고 또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성경을 읽으려고 딱 들어가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가다가 많은 사건과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성경은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인물 중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더 그렇게 조금 헷갈리기 쉽습니다. 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나오면 누가 막 주인공으로 보입니까? 다윗이죠. 다윗과 요나단 나오면 막 그 두 인물의 마음을 쏙 빼앗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이번에 세미나 갔다 온 성경의 맥잡기였습니다. 예수님 놓치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자, 성경이 어려운 이유. 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기 어려워하는 이유. 보통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너무 많다, 내용이 많다, 혹은 뭐 지리나 문화나 배경이 이제 신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뭐 이렇게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고, 그리고 모세 오경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이죠? 거기다 플러스 한 1400년 더하면 3400년, 3500년 전의 기록이기 때문에 너무 옛날 고대 문서이기도 하고 언어도 뭐로 기록되었죠? 구약은 히브리어, 일본은 아람어,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 우리가 뭐 영어도 힘든데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막 그렇게 그 원어로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배경이나 이런 게 좀 이질감이 있어서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기한 거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과 우리는 그래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뭐 어려운 거 정상. 자, 그런데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다는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다른 언어를 썼습니까? 같은 언어 썼잖아요. 예수님과 다른 시대 사람입니까? 종교 지도자들 같은 시대 사람이지 않습니까?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성경의 주제인 이 구약을 읽으면서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까? 발견 못했습니까? 발견 못했네요. 그럼 단지 뭐 이렇게 막 뭐 언어나 문화나 이런 뭐 사회적인 배경이 달라서 성경이 단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 갔던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사실은 학부 때 제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이름이 한동은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답니다.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통째로 달달달 외우고 있는 이렇게
턱 건드리면 뭐 이제 그 창세기 1장 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뭐 이렇게 하면서 팍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죽였다고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죽였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그러니 문화, 지리, 사회적 배경을 모르는 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말씀이 진짜로 어려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빈칸이 주께로 돌아가면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 빈칸 채우고 다시 읽어봅시다. 자, 첫 번째 빈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빈칸은 주께로 돌아가면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럼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뭐가 가리고 있어서요? 수건이 가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뭐가 가리고 있다고요? 이 수건의 정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건이 가리고 있대요. 그런데 이 수건은 어떻게 하면 없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고 주께로 돌아가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구약을 읽으면 인간적인 교훈은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이 생명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은 놓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달달달 외웠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놓치고 성경을 자기들 독자들 마음대로 읽듯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들 중심으로 읽어내다 보니까 계속 외식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너무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스르고 예수님을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없어. 이분은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를 원한 게 아니야. 이런 메시아는 필요 없어. 이게 여러분 구약의 역사더라고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여러분 그리스도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기름 부음 받았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는 이제 다음에 할게요. 이건 다음번 내용인데 승분해서 이제 오늘 제가 갑자기 소급했습니다. 여하튼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격하고 죽였던 역사가 구약의 역사. 그리고 그 그림자들의 실체이신 진짜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오셨을 때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똑같이 못 알아봐요. 그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구약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우리 아까 읽을 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57문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기도함으로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발견하게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 예수를 발견케 하십니다.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시죠.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성경 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행하심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여러분.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안식일마다 뭘 외웠을까요? 토라와 구약 성경을 달달달 읽다 못해 달달달 외웠겠죠. 근데 누구를 못 알아봅니까?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너희들 그렇게 된 거죠. 제대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맺을게요. 이제 할 얘기가 많지만 그는 차근차근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한다라고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역사죠. 역사입니다. 사건이고 이야기입니다. 교훈도 많고 시와 또 편지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인물들이 성경 속에 담겨 있죠. 그러니 이 속에 들어가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딱 들어갔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구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주제대로 읽을 것인가를 배워야 되는데 성경이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을 알면 주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이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모든 이렇게 어떤 글들이 특히 소설 같은 경우에 이것을 플롯이라고 하는데 이야기를 소재를 다 가지고 이게 하나의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그 방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언약입니다. 성경의 언약. 이 언약을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성경 전체의 어떤 구성 방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와 전개 방식인 언약의 방식을 따라서 성경을 통일성 있게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읽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죠. 독자 중심적 읽기가 아니라 저자 중심적 유한 해석을 우리가 해야 한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해석하는 정확무호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구에 참되고 온전한 뜻,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고 하나밖에 없다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면 보다 더 명백하게 말하는 다른 성구에서 그 뜻을 알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 읽다가 좀 난해한 구절이 있습니다. 좀 헷갈리는 구절. 그러면 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뭘 참조해야 될까요?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참조하라고 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다른 부분을 통해서 그 구절을 보면 이 말씀이 풀릴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66권의 책이 각각의 책들이 다 다른 각각의 주제를 말하고 있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 본문 안에서만 풀어내야 돼요. 그런데 66권이 낱개의 구슬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 풀리는 거를 더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다른 곳에 있는 걸 가지고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보여주는 통일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통일성. 무엇을 가지고 성경이 무엇으로 통일성을 가지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오늘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최대한 간결하게 이렇게 제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다른 분의 강의를 듣고 와서 여러분들께 좀 제가 잘 정리해서 요약했는데 저도 들을 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말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 나름 잘 소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뭐라고요?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읽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누구 중심으로? 저자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되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부정하는 마음, 부인하는 마음으로 또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을 바라는 기도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읽을 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뭐가 보합니까? 뭐가 보배고 보하죠? 말씀도 보하지만
예수님이 보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이 진리, 생명, 보화가 되시는 예수를 발견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하나씩 또 맛보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찬양입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없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마지막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